우리 찬송가 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행복도 버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건 이 세상의 명예와 또한 이 세상의 부귀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탁월하시고 이것보다 더 귀하신 그 주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향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새벽을 열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 대상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호소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천국 시민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떤 육신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또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구한 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또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에 더하여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리내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열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인내하면서 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죠. 구하고 나서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구하고 또 찾았는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또 마주한 것이 있어요. 또 문이 열려서 그것을 볼 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맞는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건 그 길이, 그 문 자체가 폭도 좁고 또 그 뜻은 가난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말씀은 너희들 가난한 문으로 들어가라, 폭이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능동태로 쓰였어요. 너네들 이 가난한 문을 너네들이 선택해서 너네들 들어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너네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택하여서 너네들은 가난한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너네들 이 좁은 문으로 너네들이 선택을 해서 능동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억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에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태복음의 공동체, 그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네들 좁은 문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야. 너네들 가난한 문을 선택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네들 어떤 길을 선택한 사람들인 줄 알아? 너네들 그 가난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과 그 결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가난한 문으로 또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내 삶이 세상을 은근히 쫓아가고 또 이 가난함보다는 화려함과 풍부함과 또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제 자신에게 먼저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찔림도 있었고 이 마음속이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가난한 문을 선택한 것이고 또 폭이 좁은 그 문을 선택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은근히 쫓아가고 또 비교하면서 세상 것을 은근히 좋아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가난함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거기에서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을 선택한 사람, 힘듦을 선택한 사람, 없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넓은 문은 가지도 않겠다고 이제 세상 것은 다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고 그런 실천적인 삶인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비교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부함과 명예와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좁은 문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다. 이 문은 가난한 문이고 이 문은 세상과 다르고 이 문은 항상 내려놔야 되고 이 문은 항상 포기해야 되고 이 문은 항상 억울함과 이 문은 항상 답답함이 있는 그 문이다 라고 하는 그 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통과해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를 지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라는 문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그날까지 계속해서 양의 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였을 때, 무엇인가 결정하였을 때 항상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이것이 틀리진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계속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 체에 걸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서 항상 시작도 예수가 되고, 중간도 예수가 되고, 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인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천국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 생명의 문이 바로 그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미 이 문에 들어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삶 자체가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생명이 있지. 그래,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이 마음속 안에서 아니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늘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끝은 결국에는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4절 말씀해 보면 생명화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됐대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좁다는 건 실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좁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문은 폭도 좁았고 요 위아래도 좁았어요. 작았습니다. 이 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들은 하인들이 다니는 문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다니는 문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다니는 문이 요 좁은 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으로 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요 좁은 문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없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그 마이너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바로 이런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려면 수그려야 됐습니다. 또 그 안에 가려고 했었으면 몸을 웅크려야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었어요. 몸도 숙여야 하고 허리도 숙여야 하는 문,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일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문은 겸손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낙고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가축이 살고 있는 그 축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람은 구유였어요. 구유. 가축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이 있는 그 구유가 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모든 터전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또 죄인들과 친구였습니다. 또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아들도 아니고 어떤 귀족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은 좁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을 싫어합니다. 쉽고 편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우쭐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표시가 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떻답니까? 협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착하다는 건 그냥 좁은 것이 아닙니다. 이 협착하다는 건 억압과 억눌림과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과 결핍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쩔 때는 억울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건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쩔 때는 손해와 불이익과 페리어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그 문은 그래서 너무나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그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가난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불이익과 억울함과 손해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를 선택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를 아직도 나는 쫓아가고 세상의 풍부함, 세상의 부유함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협착한 길은 그래서 예수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1대1로 계속 싸우는 길이 바로 협착한 길,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항상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와 항상 신랑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만 혼자인 줄 알았죠. 나만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을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내 힘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 이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가는 길, 발복의 길, 원수 사랑의 길, 용서의 길, 그 다음에 구제의 길, 이 길은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길,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넓은 길이 내 힘으로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그래서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는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지껏
또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에 대하여서 비교하였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본성으로 가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놓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놓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가난한 문을 선택하여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선택하여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추구하는 것들은 아직도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까? 아직도 저희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까?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세상 행복 다 내려놓는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은근히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좌절이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낙심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세임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사람들이 머물러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박해가 있고 우겨쌈이 있고 손해가 있을 때마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방에 펼쳐나가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구하라, 부두리라, 또한 저희들 그러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하는데 조금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목회 사역에 열매가 주렁주렁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교회의 부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또한 찾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순한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질서가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성장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외교적인 것들과 안보적인 것들도 치안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